7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봅니다. 27절 마지막에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제목,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언약, 커버넌트라고 그러지요. 제가 언약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악수하면 이렇게 손을 잡지만 언약을 상징할 때는 서로 팔목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설령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팔을 이렇게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서 언약이 깨지지 않아요. 이 손을 잡으면 빼면 끝이죠. 팔목을 잡아요. 이게 언약을 상징하는 이 학습. 너는 나를 버리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제가 한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하나님 뒤끝 장렬이다 그런 말씀을 사무엘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 한 번 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고자 하는 일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극히 소수이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택하였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딱 택하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세웠다. 자, 그런데요 이 34장은 사실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8번에서 한 10번 정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지금부터 그 1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시내산 앞에서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첫 번째로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참 재밌죠? 이 말씀을 기록하라. 누가 기록하는 겁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근데 그 다음 28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7절에는 모세가 기록했고 28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록했다면 누가 기록한 겁니까? 그래서 주석을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 또 아니다. 28절에 이 여호와는 원문에 보면은 영어로 he, 그 대문자 he가 아니고 소문자 he. 그래서 바로 모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분분해요. 해석이 분분해. 누가 기록했을까? 그런데요. 또 우리가 조금 첫 번째 이 두 번째 돌비를 이렇게 모세인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기록을 누가 했을까 하고 있는데요.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비교하면은 또 좋아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친히 각주 밑에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이더라. 첫 번째 돌비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에는 오늘 34장 27절에는 모세가 이 말들을 그리고 28절에는 여호와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주석이나 또 원문 본문을 쭉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알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 언약을 세웠는데 처음 돌판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썼다고 하지만 두 번째 이 돌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사인을 할 때에 한 사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도장도 이 사람도 찍고 저 사람도 찍고 하는 것처럼 두 번째 돌판에 언약을 다시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이가 언약을 세웠음이라 할 때에 언약을 하고 세웠음이라 가운데에 이 다시란 말을 혹은 새롭게란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그래서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함께하고. 옛날에 내가 참 세대 차이를 하네. 우리 김수원 집사님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 알아요? 예. 이지우 권사님 혹시 아세요? 한정수 장로님 알죠? 예.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네? 들어본 것 같아.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미웠지만 새롭게 오늘 다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성을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을 쌓잖아요.
내 스타일, 내 기준, 내 생각 아니면은 거부. 이게 사실은 우리의 약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상처 안 받고,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절대 기억해. 그 언약을 다시 세울 때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말들을 기록하라.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썼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가슴에, 내 믿음에 기록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힘을,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했다면, 그래서 언약을 세웠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야 돼. 그래서 내 삶의 흔적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져야 돼. 그 증거가 뭐예요? 언약을 다시 세우는 모세의 손으로 기록하는. 여러분과 저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록한다 이 말은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개인적인 고백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본문은요, 한두 번 읽어보고 묵상하면은 말씀의 구조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말씀은 어제 몇 번을 봐도 저녁에 내 씨름을 해도 답이 안 나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출애굽기 33장까지 하고 34장부터는 앞에 했던 것이 반복이니까 그냥 40장 하고 끝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 그 전에 본문을 잊어버려.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듣기 위해서.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이 답답한 이 말씀이 쫙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세로 하여금 기록을 하게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29절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다.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다. 두 번째, 이게 뭐예요?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할 때 예수님이 내려가자.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약은요, 바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려오는, 이것이 진짜 언약이에요. 산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 것.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언약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여기 30절에 보십시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29절 마지막에 보면은 광채가 나나 모세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광채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스며들어서 모세에게 비추어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채. 그리고 또 좀 보십시오. 광채가 나서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해.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 땅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산속에서 섬 가운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우리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했어요? 이 모세가 어떠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성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두 팔에 손에 돌비를 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특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 교주들이처럼 백마 타고 희한한 옷을 입고 거룩한 홀리 보이스를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백성들과 가까이 함께 웃고 울고 어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지키고 사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저들을 위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이 성경이 말하면 영광이요 영성입니다. 우리는 너하고 다르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제가 늘 엉뚱한 구석이 있잖아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두 번째 받아오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올 때에 얼굴에 29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또 30절에 얼굴에 광채가 봄을 보고 가까이 가지 못했다. 또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를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수건으로 다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광채가 났다. 자, 이제 질문. 그 처음 두 번째인데, 처음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와서 어땠어요?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깼잖아요. 그때 처음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안 났다? 질문. 제가 엉뚱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주석이 안 나와 있어. 첫 번째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광채가 났다 안 났다? 성경에는 광채가 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안 났을까? 기록이 없어도 났을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돌판, 똑같은 모세, 하나님이 불러서 했는데 첫 번째는 광채가 났을까 안 났을까? 그때도 40일 동안 물 안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 지혜로워서 대답을 안 하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첫 번째도 광채가 났다. 근데 백성들은 모세의 광채가 보이지 않았다. 왜?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데 무슨 광채가 보여요? 모세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십시오. 29절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처음에도 모세는 깨닫지 못하였을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전기가 안 와가지고 여기 영상도 전광판도 안 나왔잖아요. 삼상전기 어제 새로운 거 배웠어요. 선이 3개 삼상인데 마이너스 하나에 플러스 3개. 이 선이 하나가 죽으면은 이쪽은 불이 들어오고 이쪽은 안 들어오고. 근데 알 수가 없어. 차단기 떨어졌으니까 올리라고. 내가 차단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멀쩡한데 안 들어. 그래서 전기 기술자한테 이 동네
물어보니까 그 한전에 연락해. 그 한전에서 와서 전봇대에 퓨즈를 끼워주니까 되는 거야. 몰라. 근데 또 물이 안 나와, 물이. 그래서 또 뭐 계량기가 뭐 이물질이 그 도시가에서 와서 그거 해도 안 나와. 그래서 또 해가지고 하니까 그 지하수를 하는 것이 우리 계단 올라오는 문 방에 그 컨트롤 박스라고 그걸 옮기니 교체하니까 물이 나와.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지하수가 200m를 파이프로 막 파가지고 막 그걸 다 꺼내가지고 근데 이제는 느티나무가 커가지고 그걸 다 베야 이제 쭉 뽑아 올릴 걱정을 해. 다행히 컨트롤 박스만 쫙 바꾸니까 해결이 됐어. 어제는 감격의 하루였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쫙 해결이 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멀쑥하잖아요. 제가 꼭 새벽에 샤워하고는 어제는 못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깨닫지 못해. 모세도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금송아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처음부터 첫 번째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첫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으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모세도 진노하고 분노할 때 그 얼굴의 광채가 사라졌어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아웃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은혜를 받은 당사자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냈어도 분노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제가 누히 말씀드리잖아요.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내가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 실패해보고 백성들도 실수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며 겸손히 온 백성과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모세 앞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굴을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피부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온 것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주의 능력을 보고 듣고 깨닫는 그 믿음, 그 눈 달라. 주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세 번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33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35절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여기 수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으로 비유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거의 간직하면서 구별되게 귀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얼굴을 가리고,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겸손히 낮춤으로 저들이 가까이 오게 하는, 그래서 주의 복음으로 저들을 살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황실로 우리에게 진짜 모세의 얼굴의 광채의 그 능력은 결국은 백성을 섬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너는 내 말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손에 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아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라. 주여,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과 다시 새롭게 언약하고 새롭게 언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